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십계명 제 6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살인을 할까요? 왜 살인을 해요? 미우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니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피해 줬으니까. 그죠? 살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살인,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말씀인 거죠. 십계명에서는요, 살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절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지, 이 생명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죄입니다. 따라서 자의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아주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가 되어버립니다. 중대한 죄가 됩니다. 구약의 동해보배법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므로 인간의 생명을 죽인 자는 뭘로 보답해라? 동일하게 생명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처음으로 빼앗아 갔던 가장 첫 사건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7장에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9장에 드디어 인간에게 채소와 더불어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살육을 허락하시면서 그때도 고기를 먹을 때 생명이 되는 핏째 같이 먹지 말아라. 그래요. 피와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살인이잖아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살인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첫 번째, 라자흐입니다. 라자흐. 이 라자흐가 뭐냐면 살인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말해요. 라자흐는. 근데 이것만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한 인간의 고유한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히 박살내버리는 것까지도 의미해요. 뭐예요? 인격적인 살인.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살인을 더불어 인격적인 살인, 이것까지 의미한다는 거, 라자흐가.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정신적이고 인격적으로 살인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 단어가 구약의 총 3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건 구약이고요.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행위까지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리안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살인이에요. 인격적 살인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왕따를 시키거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학교들이 정말 심해진 것 같아요. 학교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입니다. 죄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뒷말을 하는 사람들을 살인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정말로 무너지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영생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뒷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네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입술과 말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성도 간의 상처 주는 말과 신뢰가 무너지는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떠나지. 여러분.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말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형제면요,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로 살인하는 행위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동시에 형제가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죄를 범하던 것을 경고하라고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됐고 이렇게 됐을 때 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경고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그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와서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뒤에서 비판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고, 그죠? 네. 아니면 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그죠?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또한 스스로 생명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행위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택하신 사람의 생명에 대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자살을 택하는 사람, 그 행위 절대적으로 제거됩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도 뭐다? 살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을 끝낸다고 생명을 버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 그게 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살인은 하라급입니다. 하라급. 이것은요,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살인이에요. 구약의 동해 보배법에 의한 살인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받고 살인이라고 해서 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보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판결과 심판은 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 영혼에 대한 심판도 참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심판장이 돼서 비판하고, 응? 너는 잘못됐고 막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정말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하실 거예요. 우리는 경고하든지, 그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든지,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경고하거나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다고요?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죄들을 짓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라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나는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묘했고 비판했고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인을 정당할 만큼 그 권리를 부여받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사람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움이 막 생겨버려요. 그죠? 미움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용서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요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해봤어요. 3년 이상. 인격적 모독도 당해봤고 모함도 당해봤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얘기도 들어보고 막 정말 저는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봤는데 그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무너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가지고. 제가 사람이 미워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새끼 가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 딸이 이제 와서 듣고 있어서 정확히 알겠지만 우리 막내 아들이 좀 약해요. 장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막내가 장애가 있어서 5살, 6살 됐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말을 못하고 자기 학대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막 괴로우면 자기를 막 긁고 막 짐승처럼 부르짖어서 말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몸은 컸는데. 근데 그때가 내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전도사를 할 때, 전도사 시절에 교회 그래도 한 중형교회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 헌금을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 정도 됐겠네요. 의사, 치과 의사였나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놀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배드민턴 채였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둘 다 어리니까 여기 4살인가 그러고 이마를 맞았는데 훅이 났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방구나 끼고 소리 내던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딸이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난치다가 한 거에 맞았다고 우리 아들 쫓아와가지고 서 있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던져버리고 학대를 해버렸어요. 처음에 몰랐어. 우리 아들이 막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와이프가 뛰어내려갔는데 아이가 막 벌벌 떨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까 그것이 찍혔어. 근데 이제 나는 교회 부교육자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이런 사건이 있었다. 담임 목사님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왜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덮어버리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였잖아요.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내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야. 계급장을 띄고 다이다이 붙어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내가 전도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힘도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나의 아픈 손가락인데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아이를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그거를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사인데 너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못 자고 회사에서 며칠 자면서 막 분노가 가득 끌어오르니까 막 죽여버리고 싶고 밥도 안 들어가고 막 하나님 막 쫓아가서 저 병원 그냥 난리 쳐버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을 아냐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 막 생각도 안 나고 답도 안 나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4일째 됐든가 3일째 됐든가 내가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데 막 박스 막 회사에 있는 막 박스 막 치고 막 그러고 막 혼자 막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괴로워했는데 3일째 됐든가 4일째 되는 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럴 수가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승리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우리 용서하려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막 전도사로 막 설교도 하고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나하고 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미워했던 그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곡하며 생각해버렸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 그러니까 그 미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제가 그를 가서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하는 건 아직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뒷말을 하는 사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